다윗이 몽진을 마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어제도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실 다윗이 피난을 가서 몽진을 가서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압살롬과 싸우려고 할 때, 그리고 몽진을 갈 때에도 참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몽진을 가서도 거기에서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도 참 많은 일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최악의 순간에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 우리 계속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그 진가가 나중에 되면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때 몽진을 떠날 때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따라갔던 사람 시므이가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내려왔죠. 요단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요단강은 요단강은 여리고 근처인데 예루살렘은 그 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단강까지는 차로 약 40분 거리. 차로 가니까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은 해발로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200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참고로 사해는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사해입니다. 그래서 400m, 해발보다도 400m가 낮으니까요. 여리고성은 마이너스 200이니까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살기가 힘든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산 위에 산다 그랬잖아요. 산 위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중동 국가를 가보면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산 위에서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기본이 한 500m, 한 700m, 800m 이렇게 다 올라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는 1000m 차이가 납니다. 고도로. 그래서 여리고에서 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갈 때 차니까 그냥 막 가는데 하여간 차를 타보면 알아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끊임없이 차가 올라갑니다. 40분 동안.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건 좀 쉬워도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까지,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 그 길목에 시므이가 계속해서 돌을 던지면서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므이가 저주하다가 다윗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가장 먼저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쫓아왔죠. 용서해달라고 할 때 자기 혼자 오면 안 되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왔잖아요. 큰 부대를 이끌고 왔죠. 말이 안 되죠. 그 1000명은 언제 준비했어야 되느냐? 몽진 갈 때 준비해서 같이 갔어야죠. 그러면 시므이는 크게 쓰임받았을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는 이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살겠다고 1000명을 동원해서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까지 준비했느냐? 요단강은 강이 아니라 또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걸어서도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배까지 준비해가지고 가져왔단 말이죠.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요단강 그 동쪽에서 다윗이 건너올 때 그 배를 타고 물에다가 몸을 적시지 말고 오라고 배까지 준비했고, 그 배에 가족들도 태우라고 배까지 준비해서 갔던 아주 얍삽한 사람 시므이.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큰일 났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 어제 그걸 일부러 제가 안 읽었는데,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다윗이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어제 시므이만 봤어요. 시므이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나오잖아요.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였다. 거기까지만 제가 읽었는데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그러니까 그때 시므이하고 시바는요, 요단강으로 가가지고서 저쪽 요단강 동편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다윗이 건너올 때 여기서 마중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시므이는 배를 준비해가지고 배를 타고서 건너가서 다윗을 맞았고, 그리고 배를 주면서 이 배를 타고 건너오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시바는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시면 시므이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이제 그 다음 나와요.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요단강을 밟고 건너서 왕 앞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다시요, 요단강 동편은, 요단강 서편은 이쪽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여리고가 여기 있고요, 이쪽은 요단강이고, 요단강에서 이쪽 건너면 요단강 동편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의 요르단 땅, 마하나임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끝나고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이 강을 건너기 전에 시므이는 배를 타고 가가지고 건너가가지고 이 배를 주고 이 배를 타고 건너오십시오 하고서 건너갔고, 시바는 어떻게 했느냐? 발로 밟고 건너서 다윗 왕 앞에 갔다. 죄 지은 사람이거든요. 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갈 때 아까 시므이는 어떻게 갔느냐? 베냐민 사람 1000명과 같이 갔어요. 그 베냐민 사람 1000명이 다윗이 몽진 갈 때 따라가 가지고서 같이 갔으면 진짜 크게 쓰임 받았을 텐데, 그때는 저주하고 이제는 살겠다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이나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려주잖아요. 물론 유언할 때는 죽이라고 유언을 했지만 그렇게 살겠다고 건너갔어요. 그때 시바도 건너가는데, 시바는 배를 타고 걷는 게 아니라 발로 밟고 건너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몇 명이요? 아들이 15, 종이 몇이요? 20명. 그럼 아들 15과 종 20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아들 15명 데리고 갔고 종 20명 데려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9장으로 가볼까요? 9장으로. 9장에 가보면 무비보셋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종 시바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바 얘기를 하면서 시바의 자녀들과 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9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이제 그거는 빼고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가만있어 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라. 그래서 시바에게 다윗이 얘기했어요. 너 시바, 너는 무비보셋에게 너와 내 아들들, 내 종들 모두는 그를 위하여, 즉 무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여라. 그게 이제 시바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 뭐라 하냐면,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떡을 먹지만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에게는 네가 네 아들들과 네 종들과 함께 밭을 갈아서 그에게 먹을 것을 대주어라 그랬어요. 10절 맨 뒤에 하반절, 시바는 아들이 몇 명이요? 15명. 그 다음에 종이 몇 명이요? 20명. 다시요. 아들이 15에 종이 20이에요.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을 보시면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9장에서 시바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바의 아들이 15에 종이 20이래요. 그런데 몽진 끝나고 돌아올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시바가 데려갔던 인원들은 자기 집 식구들 다 데려간 거예요. 다. 아들 15 다 데려갔어요. 종 20을 다 데려갔어요. 여러분 평상시 이렇게 합니까? 평상시에 자기만 가면 되지, 아니면 큰아들만 데려가면 되지, 아들 중에 몇 명만 데려가면 되지, 종을 왜 데려갑니까? 아들을 15 왜 데려갑니까? 시바가 왜 그래요? 살겠다고. 도대체 시바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시바가 했던 일은 16장에 나와요. 16장을 가서 보시면 시바가 어떻게 했느냐? 16장 1절에 보세요. 1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위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다윗과 뭐예요? 시바.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시바에 대해서 이미 16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6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몽진 갈 때예요. 막 도망갈 때예요.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러니까 먹을 걸 엄청 싸가지고 왔어요. 먹을 거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야, 너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하니까 시바가 이르되 나귀 2마리인데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도망가는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도망가는 몽진 가는 다윗에게 나귀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분명히 못 챙겼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드십시오라고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자 궁금해졌어요.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말 쳤느냐면 무비보셋이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 이 나라를 나한테 돌리는 거다. 다윗이 도망가고 다윗이 패할 거니까 이 나라가 할아버지의 나라였는데 나한테 돌릴 거다라고 말하더이다. 거짓말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4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무비보셋에 있는 것 다 뺏어서 너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왜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여러분 무비보셋 얘기는 9장에 아까 나오니까 9장으로 다시 좀 더 내려가서 볼까요? 9장으로 가서 보시면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느냐, 어떤 존재냐. 여러분 무비보셋은 9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돼 있어요. 그 제목 자체가 무비보셋 얘기예요. 그런데 1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사울 집안이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요나단과 형제의 의를 맺고 요나단이 나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다. 하나는 내가 나중에 죽으면 내 가족들을 누가 있든지 돌봐달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죽거든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돌봐달라. 그걸 약속해달라. 두 번째, 내가 살아 있어도 네가 나를 비롯한 내 가족들을 손대지 말아달라. 이미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래 다윗이 왕이 되어서 보니까 요나단과 약속한 지 25년 지났다고요. 25년 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돌봐주기로 했는데 그 가족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때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리를 절어요. 다리 저는 얘기는 4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절게 되느냐? 여러분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길바 전투에서 죽을 때 그때 유모가 무비보셋 어렸을 때 5살짜리를 이 가족이 다 죽었으니 이 집에 남아있는 이 무비보셋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유모가 들쳐업고 막 도망가다가 너무 급하게 들쳐업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무비보셋이 떨어지면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저 멀리 가서 살아요. 그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데려와라. 데려다가 어떻게 했느냐? 데려오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6절 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이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할아버지 거 다 줄게. 그리고 너는 죽을 때까지 내 상에서 먹어. 그렇게 했어요.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비보셋이 알았어요. 나는 죽은 개와 같다. 그런데 할아버지 걸 나한테 다 주고 나는 평생 다윗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니.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게 귀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 거는 함부로 잘 안 먹어요. 여러분은 저랑 몇 번이나 밥 먹었어요? 별로 안 먹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맨날 같이 밥 먹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맨날 같이 먹는 사람,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는 그래도 남편의 눈치를 보는데 아들은 안 봐요. 아들은 함부로 말해요. 여러분은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들은요 희한하게 함부로 말해요. 아빠 이거 뭐예요 이게? 왜 그래요? 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게 밥 먹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그의 상에서 밥 먹게 해준 거예요. 평생을. 할아버지 재산 다 줬어요. 그러면서 시바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너와 내 자녀들과 내 종들은 밭을 일구어서 무비보셋의 자녀들에게 그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대주게 하라. 다만 무비보셋은 나랑 같이 먹을 거니까 네가 시바 네가 그렇게 해주어라.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런데 도망갈 때 시바가 와서 거짓말 쳤잖아요. 이 나라를 나한테 돌리기로 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알았어. 그러면 사울에게서 빼앗아 해서 무비보셋 준 거 다 너 줄게. 그랬더니 시바가 막 절했다고요. 절하면서 막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장 24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무비보셋 또 왔어요. 시바만 온 게 아니라 무비보셋 또 왔어요. 24절 보세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왕이 떠난 날부터, 즉 몽진을 떠나는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오늘까지 어떻게 했느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이요, 수염 안 깎았어요. 몇 달을 수염 안 깎았어요.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발도 안 씻었어요. 옷도 안 빨았어요. 그러니까 샤워도 안 했어요. 몸을 씻질 않았어요. 몇 달을. 옷도 빨지 않고 그 옷만 입었어요. 여러분, 중동 국가는 땀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비보셋이었어요. 자,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다윗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야, 나 몽진 갈 때 너 왜 안 따라갔어? 물었죠. 다윗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시바가 얘기해 준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이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실 때가 됐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따라갔어? 물어봤죠. 26절 보세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원래는 안장 지우고 가려고 했어요. 다리를 저니까 나귀를 타고. 그런데 26절 하반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몽진가 있는 사이에 너무 분했어요. 근데 자기가 다리를 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바는 아들이 15에 종이 20이에요. 그 아들은 다 무비보셋 소유예요. 시바의 종들도 무비보셋 소유예요.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종과 이런 게 이게 다 시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 거라고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작정하고 속이고 그렇게 한 걸 알아도 대들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다리를 저니까. 내 힘은 시바와 그의 15 아들 종 20인데 내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시바가 나를 속였고 시바가 우두머리인데 내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분하죠. 분한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수염 안 깎고 몸 씻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냥 있어요. 모함하였나이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27절 다시 볼게요.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비보셋이 왕의 처분대로 그냥 하십시오. 나를 죽여도 좋고, 어차피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였는데 나를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나는 억울한 건 있지만 그러나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할아버지부터 내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원래는 우리 할아버지랑 왕하고 원수였는데 내 집안은 원래 쑥대밭 되고 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준 그런 원수 집안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풀이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나는 원래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집안 사람인데 왕의 상에서 나를 먹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내가 왕 앞에 다시 원래대로 해달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무비보셋 참 억울하죠.
정말 억울하죠. 29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밭을 나누라 그랬어요. 시바 안 죽이고 밭을 나누라 그랬어요. 왜요? 약속을 했거든요. 너한테 다 줄게. 다윗이 급하게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땅 뺏어서 너한테 다 줄게 그랬는데 자기 약속은 다 지켜야 돼요. 구약은요, 구약 성경은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서툰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약속을 했으니까 주긴 줘야 되는데 네가 거짓말했으니 반반 나눠, 이렇게 된 거예요. 30절 보세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니까 그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다 주십시오.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러고서 끝났어요.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몰라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진짜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는 왕이여 저를 죽여야 됩니다. 제 거짓말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내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내는 원래 죽을 집안 사람인데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밭을 나누라니까 아니요, 다 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살아요. 다윗은 조금 서둘렀죠. 성경을 보면 서둘러 가지고서 좋은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이 오니까 3일이면 가는 그 길을 기브온 백성들이 옷을 다 떨어뜨리고 떡을 완전히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신발은 다 떨어진 채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그래 알았어 너희들 살려줄게. 나중에 봤더니 3일이면 다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3일 만에 기브온 백성들이 거짓말한 것이 3일 만에 밝혀졌어요. 3일 만에. 그런데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안 죽여야 돼. 서둘러서 좋은 것이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서둘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조금 천천히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뭐 다 가지려고 안 해도 왕의 신임만 얻으면 되니까, 무비보셋은 다시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되니까 다 가져가도 됩니다. 왕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소리 안 하고 그 처분을 기다렸던 무비보셋의 지혜로운 삶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무비보셋이 자기가 속임 당한 것을 알면서부터 몇 달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성경은 무비보셋 이야기를 하는데 무비보셋을 같이 9장 그리고 또 16장 그리고 19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듯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함 받으면 우리는 다 원수를 갚고 싶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싸워서라도 뭔가를 해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무비보셋은 그 기간 동안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괴로움 가운데 지내다가 왕을 만났을 때 처분대로 해달라 지혜롭게 간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지혜에 의해서 오히려 왕의 신임을 다시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많고 힘드는 것 많아도 조금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모함 당하고 힘드는 것 많아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발걸음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 마음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얼굴 찡그리지 아니하고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